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사무엘상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번 아마 한 몇 개월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무엘은요, 이 사무엘서는 여러분 잘 아는, 특별히 그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외국에 나와 보니까 아이들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 국가 중에서 그 현지인들 영어 이름 보니까 두 개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은 두 번째, 제일 많아. 다니엘. 우리 교회도 다니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엘이 누구죠? 우리 오늘 우리 앞에서 하는 우리 지성이, 우리 지연이가 다니엘이잖아요. 우리 조장로님 둘째 아들 우리 다니엘. 또 다니엘 또 있나요? 또 우리 교인 중에 또 다니엘 이름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사무엘 있나요? 사무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사무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서바나권 영어권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이 다니엘하고 사무엘입니다. 그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사무엘도 가장 이스라엘이 역동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무엘 하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서는 모르는데 여기서도 또 가끔가다 어떤 택시 타고 어떤 걸 탈 때 이 그림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그 택시라든가 어떤 기사, 버스 기사들 보면은 거기 예수님을 믿는 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위에다가 무슨 사진 하나 걸어놔요. 여러분 그 사진 뭔지 아시죠? 어떤 소년이 바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바로 그 그림들이 걸어져. 여러분 그 그림 기억하시죠? 우리 운전사 앞에 이렇게, 운전석 옆에 이렇게 놓는 거, 버스라든가 택시 타면 나는 그게 바로 사무엘인데, 제가 이번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쭉 하다가 이 사무엘을 택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사무엘 상서, 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격동기, 바로 그때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가, 그 말씀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한 시대가 끝날 무렵에 역사의 전환점, 그 역사가 바뀌어지는 그때에 꼭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쓰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끌어가죠. 홍수와 연결된 사람이에요. 누구죠? 우리 청년, 우리 학생부. 홍수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학생부? 노아.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길 때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께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해서 완전히 그들을 그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적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이 사무엘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합니다.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해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서 각자 열심히 정착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참 희한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경 생활하면서 생활이 편해졌어요. 정착 생활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이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거든요. 뭐 오렌지도 나고 나랑하도 나고 포도도 잘 나고, 심지어 여러분 굉장히 단 열매가 있어요. 야자수나 대추 야자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단 거예요. 꿀과 같이 단 송이. 그게 얼마나 크게 나는지 말이에요. 먹을 게 풍성하고, 심지어 올리브에다가 얼마나 풍성한 땅입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민족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돼야 되는데 점점 화가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갖게 되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정착 생활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권사님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사사기에, 이 사무엘 전에 있던 사사기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뭐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뭐예요?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콩가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콩가루가 된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기, 자기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멋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이 사무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며 선지자였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마지막 사사 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합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 혹시 아시는 분? 사울.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 두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누구였냐면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즉 말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전환점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어떤 역할, 우리 신약에는 어떤 인물과 같으냐면, 여러분 혹시 이 사무엘은 바로 사울왕과 다윗왕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왕의 오심을 준비하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신약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사무엘, 세례 요한, 그들은 같은 비교가 됩니다. 똑같이 누굴 준비한 사람이에요? 왕을 준비한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역할이 이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그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그가 했던 사역,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을 세우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완전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안에 레위 지파 청년을 데리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집안으로 끌고 와서 레위 지파 청년, 배 굶고 있는 레위 지파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청년 하나를 데리고 와서 먹여주면서 자기 집안에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한마디 말해서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뭔가 옳은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파 간에 12지파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빠지니까 그 중에 12개 지파가 그냥 서로 분열하고, 심지어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지파 간에 서로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것만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 옆에 있는 외세들이 자꾸만 침략을 하는 겁니다.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안에서도 서로 분열하죠, 서로 싸우죠, 밖에서도 그냥 이 나라를 향해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뭘 주목하냐면, 그런 속에서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 얘기가 바로 이 사무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로 이 사무엘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분열이 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이루어지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극우라든가 극좌라든가 서로 간에 분열이 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분열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아주 그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들 여러분과 같이 함께 주일날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세수는 세부대 역사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엘가나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엘가나는요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그 엘가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요라고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 산간에 살고 있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권사님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역대상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10, 이게 바로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의 족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앗의 아들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누구예요?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두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족보냐면 역대상 6장에 보면은 레위 자손 고핫의 자손의 족보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엘가나는 누구냐?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재밌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때 한 지파는 그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예요. 이 정도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다가 뭐 합니까?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다가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에 은평교회가 세워졌으면 거기에 누가 왔어요? 제가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 합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그곳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왜 파송해요? 그 지파가 뭘 이루기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각 지역에다가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마다 레위 사람들이 파송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관할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12지파 안에 6개 도피성을 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는 그쪽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누가 감당을 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거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각 지파에 가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제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도록 도와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12지파의 각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파송돼서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제사하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다시 따라합니다. 산당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각 지파에서 예배드리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산당들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그곳에서 뭐가 생긴 겁니까? 우상 숭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 아까 얘기했죠.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가가지고 뭘 만든 겁니다. 산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당들이 뭐가 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막 산당에다가 송아지 갖다 놓고 뭐 염소 갖다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게 돼 있어요. 가서 이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이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교육을 다시 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해가지고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엘가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가나는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늘 충만해서 매년마다 그곳을 가서 은혜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교육도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려야 되지 하는 그런 늘 마음을 갖고 살아가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에서 늘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신실한 제사장이었다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엘가나는 실로라고 하는 중심에서 멀어진 변방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엘가나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 보는데 이 엘가나가 어떤 면에서는 그 어지러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주 애쓰고 살아갔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제일 먼저는 사랑하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사님, 그 당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럼 아이 못 낳은 아내는 어떤 존재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아야 생명자로 취급받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는 바로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시대에는 죽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굉장히 고민이 있던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 사랑하는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풍습대로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누구냐면 브닌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뭐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가나가 집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한나는 늘 얼굴이 그냥 어땠습니까?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브닌나는 어땠습니까? 항상 그냥 얼굴에 화기가 있는, 늘 즐겁죠,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브닌나가 그 첫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를 늘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생명도 못 얻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구박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모르겠습니까?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엘가나가 어느 날 한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함께 실로로 가면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이 엘가나가 한나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한나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 한나, 당신에게 자녀도 없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래도 내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식 열 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위로해 주는 장면이 엘가나의 모습. 그만큼 이 한나가 얼마나 속상하며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요, 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건 그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실로,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1장 3절 말씀.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곳에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가는데 그 실로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 가운데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한마디 말하면 음행과 비리로 가득한 제사장들, 자기 마음대로 착복을 하고, 하여간 이 실로의 성막 안에서 온갖 정말 말하기 어려운 그런 비리와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있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교육받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엘가나도 알아요. 저 사람들 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썩어 있습니다.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가서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데 이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엘가나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조금 이따 나오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그냥 버르셔 이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엘가나는요, 이 두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얼마나 이 엘가나가 바로 그 엘가나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열매가 없죠. 심지어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간 엘가나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이 똑같아요. 저는요, 지금 우리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라서 합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오늘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공부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여기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구절이요, 저는 지난 주간 이 구절을 보면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 있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임신 못하는 여자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 그리고 신약시대는 누구예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근데 그 여인들이 다 누굴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다 따라합니다. 낳을 수 없는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나도요, 그토록 노력을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도 여러분 아시지만 사라는 정말 여자로서의 모든 게 다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마디만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사람으로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오늘 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요, 누가 열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으로 되는 게,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을 게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잘 썼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잉태하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다. 야, 그 말이 참,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잉태하지 못한다는 건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보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게 됩니다. 한마디만 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제나 우리는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산 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조국의 3.1절이에요.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강탈당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한국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약하고 모든 주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심지어 그나마 의지했던 미국이라든가 여러 외세들을 의지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이 도와줍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민족의 자결을 위해 갔던 여러 이준 열사라든가 이상설이라든가 헤이그 대회에 참여했던 그들 문전 박대를 만났어요. 문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겨우 하나 기대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너진 상황. 이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는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족 가운데 독립을 향한 열망들은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그날 대한독립 만세 만세, 정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어떤 나라도 들어주지 않는 그 외침을 우리나라가 외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일어나서 그 총칼 앞에 쓰러지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배자를 지키면서 항상 주님, 우리 민족이 독립되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살길 원합니다. 그 민족의 그 마음, 기도가 있었기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민족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저는 너무 감사하죠. 한국말로, 국어로 여러분 같이 설교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 시간 한 대한민국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걸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인물이 누구였냐? 엘가나였습니다. 그 시대가 혼탁하고 무너진 신앙 속에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던 엘리야 한날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시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이번 사무엘 말씀 통해서 온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또 이 땅 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어지럽고 신앙이 다 무너지고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십니다. 주여, 오늘 조국의 3.1절을 만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어렵고 힘듭니다. 혼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 땅에 놀라운 역사 감당하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 더욱더 예수 안에 강건하며 늘 주님 바라며 승리하는, 언제나 그 자리 지키며 늘 예배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 지키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다 주님께 바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